소년 강림호 24번째 주일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오늘도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의도와 약속을 누리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편에 있는 말씀을 힘입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우리에게 우리나라의 기회싸움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어도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다던 하박국의 고백이 마음에 절실히 와닿습니다. 주님, 올 한 해 논밭의 소출은 줄었고 곶간과 외양간도 많이 비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이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히 고백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도 주님께서는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로 고난에 굴복하지 말게 하시고 날마다 힘써 생명의 주님을 따르게 하옵소서. 추수감사절 예배를 향한 모든 헌신과 거룩 위에 넉넉한 은총을 덧입히시는 예배가 되게 하심을 믿고 부탁드릴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나이다. 아멘. 찬송합니다. 590장 논밭에 오곡백과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다 같이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죄를 고백합시다.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귀한 생명을 주시고 삶에 꼭 필요한 것들을 값없이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삶을 당연한 것으로 여길 때가 많았고
베풀어 주신 많은 은혜에 감사하기보다는 없는 것에 불평하며 살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어리석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하루하루가 주님께서 주신 선물임을 잊지 말게 하시고 받은 복을 헤아리며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귀한 삶을 허투루 소비하지 않고 귀한 일에 사용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기쁘시니이다. 이는 시편 92편 4절 5절의 말씀입니다. 아멘. 나같이 자리에 맞서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이장 함께 합니다. 예본 찬양대의 수수방문을 특별 참석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예정입니다. 우리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의 말씀은 다니엘서 1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이니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신약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7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불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제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0년의 추수감사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2월 말부터 시작된 코로나19의 엄습으로 오늘까지도 불안한 시간들입니다. 어제는 일일 확진자가 200명이 넘어섰다는 뉴스가 들렸고요. 지난 13일부터는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쓰는 게 법이 됐습니다. 턱스크나 포스크도 안 된다는 강력한 제재가 시작된 겁니다. 그 어느 백신보다 마스크의 효능이 입증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사회에 친화적인 사람들은 나뿐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방역수칙을 지킨다는데 의외로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사람들 중에는 반사회적이나 비사회적인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겉으로는 봉사도 많이 하고 배려심도 많아 보였는데 실상 겉폭이었다는 겁니다. 이런 엄중한 시절에도 큰 대가 없이 오늘을 맞은 것이 참 다행이고 감사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비상 상황을 맞닥뜨려 보니 일상의 상황이 얼마나 감사했는지를 새삼 느낀다는 이야기 많이 듣게 됩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것이 그런 면에서는 큰 감사의 조건이 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루하루가 감사하고 지난 1년도 감사하다고 여기는 것은 그래서입니다. 우리 강사님들은 친사회적인 성향이 강해서인지 누구보다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며 오늘을 맞이해서일까요? 오늘 예배가 감사한 것도 그래서입니다. 그럼에도 언제 어떤 경로로 이 병균이 침투할지 모르니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교회는 더욱 방역에 철저하고 개인 위생도 철저히 지키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이런 엄혹한 시절이어서인지 오늘 이 현수막에 걸린 추수감사절의 문구가 새롭습니다. 정치인들은 그저 자기들이 잘해서 삶이 좋아졌다고 공치사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신앙인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으니 말입니다. 아직도 부족한 것이 많고 해결해야 할 난제들이 쌓였음에도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지키면서 우선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만 있다면 이미 약속하신 은총을 누리기 위해 합당한 신앙 자세를 가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결핍이 주는 은총의 현장을 보게 됩니다. 소년 다니엘이 맞닥뜨린 바벨론 왕궁에서의 상황이 그랬고 가나의 혼인잔치가 그랬습니다. 겉보기에는 풍성하고 요란했지만 철저한 결핍의 현장을 만나야 했던 하나님의 사람에게 임한 절대 믿음에 따른 절대 은총의 현장이 그겁니다. 아무것도 갖지 못한 이들에게 허락된 은총을 통해 오늘도 넘치는 축복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소유가 선이 되어버린 오늘날 가진 것이 많은 이들이 정의가 되어버린 현대사회 속에서 아직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하나님의 의는 영원하다는 고백을 하는 목사로서 함께 신앙하는 강서인들은 광야의 예수님이 선이 되어야 하고 그를 쫓는 신앙인들이 의가 되어야 한다고 애써 선포하는 겁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믿음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가능하다고 예수님은 성경 모든 곳에서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러하기에 종종 믿음은 확인되어야만 하는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기는 그것으로 기적이 시작되기도 합니다. 나는 별것 아니라고 여기는 그것이 기적의 씨앗이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 여기지 말고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지도 말자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 아무것도 아닌 것이 그 별것도 아닌 것이 주님께는 놀라운 무기가 되는 경우가 무수하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기에 주님은 기적의 현장에 계셨습니다. 무엇 하나 가진 것이 없었기에 기적만이 무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물맷돌 5알이 있습니다. 자갈 5알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돌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만 그런데 그 한 개로도 천하장사 골리앗이 넘어갔다는 겁니다. 마른 막대기 한 짝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모세의 손에 들렸을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열고 있습니다. 그것을 들었을 때 홍해가 갈라졌고 그것을 내리쳤을 때 바위에서 물이 솟아났습니다. 마른 뼈다귀 한 쪽은 또 어떻습니까? 그것이 삼손의 손에 들렸을 때 블레셋 1,000명을 죽이는 무기가 된 겁니다. 주님과 함께 한다면 그래서 최고의 축복을 임마누엘의 축복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별명을 가진 분이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예수라고 이야기합니다. 고작 기름 한 병 남았지만 그것으로 온 동네에서 빌려온 그릇을 채워 가정의 위기를 극복해낸 선지생도의 아내를 우리는 만났습니다. 엘리사를 통해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작은 빵 하나 만들 밀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 뿐이었지만 그것으로 엘리야 선지자를 위해 공개했을 때 생명의 역사를 만난 사르밧 여인 우리는 보았습니다. 많은 것 중에 일부로 생색을 내는 부자들과 달리 두 렉돈의 온전한 전부를 드렸던 과부의 이야기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5명이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은 현장도 우리는 살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니 임마누엘의 축복은 그렇게 모든 곳에 가능했던 겁니다. 이런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의 현장이라 요한이 소개한 내용이 오늘 우리들이 본 신약 본문입니다. 결핍이 만나는 기적의 현장인 겁니다. 잔치집에 포도주가 다 떨어져서 잔치가 망치게 생겼습니다. 어머니 마리아는 걱정에 예수에게 뭐라도 좀 해보라는데 아직 때가 아니라며 사양했던 예수님은 안 되겠는지 하인들에게 비난하기에 맹물이라도 채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여 하인들은 이 물을 6개 항아리에 가득 채웠답니다. 그런데 그것을 또 포다설합니다. 포도주를 기다리는 잔치자리에 말입니다. 그런데도 이 하인들은 묵묵히 순종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의 이야기는 혼인잔치집에 하인들이 보여준 헌신이 만든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이들의 묵묵한 순종이 만들어낸 포도주 기적이라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런 생각에서 이런 상황에서 나에게 주님이 빈 항아리에 맹물이라도 채우라고 한다면 나도 과연 아멘하며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아멘. 칼칼칼. 그것도 2-3동이 들어가는 큰 항아리 6개를. 종종 주님은 우리 삶에 이런 명령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달라는 것을 안 주고 문제를 풀어주기는커녕 더욱 난해한 문제를 제안하시는 겁니다. 그럴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망이라는 하면서 돌아서겠지만 기적을 만나는 사람들은 다르더라는 겁니다. 하라는 대로 해보는 겁니다. 하라는 대로 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다릅니다. 경험해본
사람들은 안다는 겁니다. 만난 음식 소개를 할 때 그런 말들을 합니다. 한 번도 안 먹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먹어본 사람은 없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한 번 먹어본 사람은 너무 맛있어서 계속 찾게 된다는 바로 그 맛. 아주 만난 바로 그 음식. 그것처럼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도 그렇다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응답 역시 그렇습니다. 한 번도 경험 못한 사람은 있겠지만 한 번만 경험해본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한 번 경험해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맛을 결코 잊을 수 없다는 겁니다. 계속 먹게 되고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불려온 복음성 작은 불꽃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어 주위 사람들 그 불에 목 녹이듯이 주님의 사랑이 같이 한 번 경험하며 그의 사랑 모두에게 전하고 싶으니 주님의 사랑 놀라워 한 번 경험하며 봄과 같은 제 희망을 전하고 싶으니 주님의 사랑 이같이 한 번 경험하면 한 번만 먹어보면 내게 임한 그의 사랑을 전하고 싶을 거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불을 채우라. 오늘 주님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잔치의 기쁨이 떨어진 인생에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남은 게 없다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물이라도 채워보라고 말입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워. 우리는 어디까지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뭐라도 채워야 뭐라도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하인들의 전폭적인 순종이 있었기에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은 가능했을 겁니다. 누구도 그 항아리에 아무것도 채우지 않았다면 무슨 현상이나마 기대할 수 있었겠습니까? 물론 그래도 예수님은 무엇이라도 만들어 내셨겠습니다만 말입니다. 믿음의 행위가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일까요?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믿음의 역사는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자와 소망 중에 인내하는 이들이 만나는 은총이라고 했던 겁니다. 예수님은 거기에 단지 물이 채워지기를 원하는 건 아니었을 겁니다. 예수님은 거기에 믿음이 채워지기를, 그곳에 순종이 채워지기를, 인간들의 어떤 기대가 소망이 채워지기를 기대했을 거라는 겁니다.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큰 위기였습니다. 그럼에도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예수님의 말에도 어머니 마리아는 아이들에게 무엇을 시키는지 그대로 하라고 당부합니다. 상황이 그랬습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될 수 없는 잔치였다는 겁니다. 기적은 그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결핍이 만난 기적. 오늘 기적의 현장에서도 바로 그 결핍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일까요? 바울은 결핍이 은혜라고 기적의 씨앗이라고까지 말합니다. 약한 그때 강하게 역사하시는 주님을 고백하면서 심주어 약한 그때 강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족하고 모자르니 주님이 힘써주시더라. 그렇습니다. 야곱이 소망을 품으니 하나님이 바빠지신 겁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이하의 말씀 한번 보실까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다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지리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연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때에 그때에 강하노라.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답니다. 이 말에 바울은 크게 기뻐함으로 자기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게 되었답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기에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하고 추하고 억울해도 기뻐할 수 있게 되었고, 이것은 자기가 약한 그때에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하셨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무수히 많은 자랑거리가 있었지만 이제는
약한 것들만이 자기의 자랑이 된 것은 그로 말미암아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의 역사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내가 약해지니 주님이 강해지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 앞에 엎드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기도하는 이유가 그렇다는 겁니다. 약하다고 부족하다고 주저앉고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주님이 일하십니다. 그러니 결핍을 만나거들랑 이제 주님이 일하십니다. 믿음으로 엎드려 보자는 겁니다. 반드시 일하시는 주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난체하고 든체하면 주님이 어디 일자리가 없으신 겁니다. 자리를 비워드릴 때 주님이 좌정하시게 됩니다. 주님 손에 들림받는 복으로 쓰임받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 손에 들려진 연장이 되고 무기가 되어서 세상이 깜짝 놀랄 역사를 일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구약 본문에는 결핍이 만난 은총의 세상이 펼쳐집니다. 전쟁에 패하여 종으로 바벨론에 끌려간 유대의 소년들이 바벨론의 궁에서 환관 훈련을 받으며 바벨론의 선진 교육을 받게 되는데 다른 곳에서 잡혀온 아이들은 대부분 자포자기하며 바벨론에 동화되고 바벨론을 위한 일꾼이 되는데 몰입되었다면 유대 소년 다니엘과 세 친구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신앙을 결코 내려놓을 수 없었고 이런 환난을 만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온 것이 자기들의 이기적인 믿음의 발로였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랬기에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 되겠다는 다짐을 하게 된 겁니다. 무엇보다 고기와 술이 우상에게 들어졌다 물려낸 것이었기에 이들은 결코 우상의 것을 먹을 수 없었고 그래서일까요? 본문 8절에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환관자께 구하니 9절에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자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셔서 여러 우려에도 불구하고 열흘간의 시험을 통해 채식만하고도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보다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였답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니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었고 17절의 결론적인 부분이죠.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기회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거라. 오늘 이 구약 본문은 이렇게 맺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 어떤 뜻을 정합니까? 세상으로부터 나는 성결해야 되겠다. 거룩을 선포하고 성결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바벨론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노라는 뜻을 정하는 겁니다. 무엇을 먹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채소만 먹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뜻을 정했다. 바로 여기에 우리가 집중해 보자는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랬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을 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겁니다. 이것을 넘어서는 신앙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만약 우리가 다니엘과 이 세 소년의 상황에 처해 있다면 나는 어떻게 대처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왕의 살해 진미가 우리 눈앞에 놓여 있을 때 확고한 신앙과 견고한 마음으로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켜낼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과학 문명 시대라는 21세기를 사는 크리스찬에게도 이런 용기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130년 전의 선교 초기부터 아편과 담배와 음주 이 세 가지가 조선의 미래를 망친다는 것을 확인하고 신앙 초기부터 이 세 가지를 멀리하게 했습니다. 안 먹어서 입는 피해보다 먹어서 받는 피해가 더 크다면 애써 피하는 게 옳은 겁니다. 이 핑계 저 핑계 내면서 우리의 신앙의 절개를 함부로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다니엘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어떠한 유혹과도 타협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과 용기를 얻어 승리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위대한 사람에게는 의지가 있고 나약한 사람에게는 소원이 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위대한 사람에게는 의지가 있고 나약한 사람에게는 소원이 있다. 뭐 다 좋은 말 같이 들립니다만 의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해야겠다. 한번 해봐야겠다. 라고 어떤 도전적인 자세라면 소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 뭘 해줬으면 이라는 겁니다.
위대한 사람은 의지가 있고 나약한 사람은 소원이 있다라고 하는데 누군가가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넘어서야 합니다. 내가 해보겠다라고 하는 의지적 결단이 그래서 필요하다는 겁니다. 다니엘은 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왕가의 소년이었습니다. 소위 있는 집 자식 중에는 부모의 권세를 등에 업고 호랑방탕하는 자식이 있는가 하면 부모의 오늘 있기까지의 수고를 기억하며 자기의 허리띠를 마저 졸라매는 자식도 있습니다. 그 수고를 아는 자식은 때를 이어 위대한 기업을 이어가지만 그렇지 않은 자식은 도리어 가문의 부끄러움이 되고 애써 일궈놓은 기업을 순식간에 말아먹기도 합니다. 다니엘은 유다가 망한 이유를 알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잘 믿는 척했지만 실상은 자기 만족을 위한 종교 생활이었다는 겁니다. 다니엘이 성결을 결단한 것은 바로 멸망의 이유를 알았고 다시는 이런 바울을 범해서는 안 되겠다는 의지적인 결단을 담았습니다. 그들은 멸망 전에 선지자들을 통해 들었고 70년 후에 다시 돌아올 것에 대한 기대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흥청망청한데 기회를 주시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러니 약속에 대한 분명한 의지적인 결단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바벨론 궁실에 발을 들이는 각지에서 잡혀온 소년들 중에는 모두가 자포자기하고 어떡하든 바벨론을 살아남기 위해 그들의 제도와 방법에 온갖 비유를 맞췄을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달랐습니다. 다니엘은 그들의 비유를 맞추기보다는 하나님 보시기에 떳떳함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결을 위한 결단이었다는 겁니다. 이런 선택이 있었기에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간 외국 땅에서 천신만고 끝에 총리의 자리까지 오르는 기적을 만난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 올곧은 성결을 결단했기에 다니엘의 그 역사를 우리들은 보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누구라도 그 어떤 상황일지라도 반드시 되고야만 이루고야만 하는 역사, 어떤 상황에서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올곧은 성결을 선택한다면 반드시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로 2020년 어쩌면 시간에서 제외되어버린 느낌이 큽니다. 그럼에도 이런 와중에도 넘치도록 은총을 누린 사람은 있습니다. 모두가 틀렸다는 가운데서도 어떤 사람은 기회를 만나기도 했다는 겁니다. 모두가 안 된다 하는 가운데서도 어떤 사람은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두가 못한다 하는 가운데서도 어떤 사람은 해내는 사람도 있더라는 겁니다. 모두가 틀렸다 하는 가운데서도 어떤 사람은 맞는 방법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이왕이면 오늘 예배의 자리를 지켜낸 우리들이 그런 사람이기를 축원합니다. 안 된다, 못한다, 틀렸다 하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말입니다. 시류에 흘러 떠내려가지 않고 어둠에 묻혀 절망의 보자기를 쓰지도 말고 하나님 앞에 성결을 결단했던 다니엘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우리가 되어서 이 모든 것이 더해지는 은총을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넉넉할 때 더 건강하고 더 잘 살 것 같습니다만 실상 그렇지 않답니다.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는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 된 대한민국의 현주소입니다. 50년대의 보릿고개를 아직도 기억하는 세대가 많습니다. 88 올림픽을 계기로 풍성해진 대한민국은 만강의 그 위상을 그어높였습니다. 그럼에도 교육의 실패는 사람 목숨을 쉽게 생각하게 되었고 기업인들은 기업인들대로 노동자들은 노동자들대로 생명의 소중함을 잊은 채 그저 저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데만 몰두하며 약육강식의 정글 같은 세상을 만들어 왔다는 겁니다. 과학을 따지고 학문을 따지기에 앞서서 우리는 생명의 소중함을 반드시 각성해야 하는 겁니다. 하늘로부터 주어진 생명이라는 확고한 믿음이 이제는 더욱 필요한 때입니다. 원숭이가 진화하여 사람이 되었다는 과학이라는 미명 아래 교육되는 진화로는 약육강식 적자생존의 짐승 같은 세상만 열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생명의 소중함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기만을 위한 생존만이 남았을 뿐입니다. 이제라도 세상적인 가치관이나 판단을 우리는 넘어서야 합니다. 하늘 가치를 찾아야 하는 겁니다. 무엇이 소중하고 무엇이 우선인지를 깨닫자는 겁니다. 그럴 때 더 이상 절망은 없을 겁니다. 누구보다 절망의 삶을 살았던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성결의 결단을 통해 그는 바로 서고 있습니다. 온갖 핍박과 음해를 딛고 풀무불도 이겨내고 사자굴도 넘어섰습니다. 성경은 오직 한 행동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성결의 결단. 그렇습니다. 시류에 휩쓸리지 않고 세상에 비유 맞추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앞에 순결을 선포했고 그리 살았습니다. 그럴 때 풀무불은 다니엘에게 맥반석 사우나가 되었고 사자굴은 천사굴로 변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큰일 났다고 이젠 죽었다고 소리쳤지만 말입니다. 그와 함께 결단에 동참한 세 친구들 역시 함께 뒤에졌습니다. 눈앞의 유익을조차 비겁을 택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지금 당장 편하자고, 지금 당장 이익을 보자고 비겁한 선택하지 말자는 겁니다. 지금 좀 힘들고 지금 좀 손해 볼지라도 성결을 선택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겁니다. 코로나19 시대에 심서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성경에는 3만 가지 약속이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약속을 붙들고 기대하며 예배하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입니다. 하루에 한 가지씩만 응답이 되더라도 아마 100년 동안 매일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결의 선택인 겁니다. 다니엘처럼 세상 앞에서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심으로 성결을 결단하심으로 사람들은 죽었다 틀렸다 망했다 하는 풀무불의 절망을 만나거나 사자굴의 좌절 속에서도 다니엘처럼 이런 억울하고 절망적인 상황조차 은혜의 세상이 되게 하고 상생을 뛰어넘는 역사를 만나고야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온갖 살의 기미가 육체를 건강하게 하고 얼굴을 윤택하게 할 것이라고 늘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채소를 선택한 유대 소녀들이 안타까운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결핍이 주는 은총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몰랐지만 알게 된 겁니다. 결핍이 있었기에 그들은 놀라운 기적을 만나게 됐던 겁니다. 환관장도 놀랄만한 기적이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상의 제물로 마음을 버리지 않았고 누구보다 건강한 육신을 누렸습니다. 채소만 먹어서 그렇다 여기 꽂혀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선택했다. 바로 여기에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겁니다. 성결을 선택했다는 바로 그것을 봐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다니엘이 누리는 은총의 세상이 우리 것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림 하나가 있습니다. 이 그림은 파리 국립도서관에 있는 장드베리 공작의 교도소라고 합니다. 결혼식 신부가 그림 한복판에 꼿꼿하게 앉아 있습니다. 오른쪽은 마리아와 예수님, 왼쪽은 신부의 부모와 함께 합니다. 하인분이 식사를 시중들고 물떡을 대령합니다. 예수님은 축복의 손짓 하나로 기적을 행하십니다. 마리아는 기도하는 사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제자들이 갈릴리 근처 가나라는 작은 마을에서 벌어진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잔치가 한창인데 그만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를 눈치챈 마리아가 예수에게 넌지시 그 사실을 알립니다. 어머니, 그것이 저에게 무슨 상관이 있다고 그러십니까? 아직 제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이 말을 듣고 마리아는 돌아서는데 그런데 하인들에게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라고 당부를 했답니다. 마침 그곳에 물떡이 6개 있었는데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물을 가득 부어서 채우게 하고 다시 부어서 잔치 맡은 이에게 갖다 주라 했는데 어느새 물이 포도주가 되어 있었답니다. 요한의 증언에 따르면 이것이 예수님이 세상에서 행한 첫 번째 기적이었답니다. 기적이 일어난 돌 항아리는 원래 유대인들이 정결 예식을 행하는 데서는 물떡이었다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정결 예식에 따라 혼인식에 들어오는 이들을 위해 그 물을 준비했고 아마도 이 물은 다 쓴 듯합니다. 그런데 다시금 물을 붓게 했고 그 물을 떠다 잔치상에 주라 했다는 겁니다. 잔치 맡은 이는 예수님의 기적을 눈치채지 못했고 신랑이 세수를 꺼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잔치상에 초대한 이는 잔치를 망칠 상황에서 구원을 입은 겁니다. 이런 결핍이 아니었다면 요한이 말하는 예수님 생애의 최초의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잔치상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기적은 시작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잔치에 주님의 손길이 닿았을 때 기적을 만났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밖에는 달리 방법이 없을 때 기적이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광야의 만나와 메추리가 그랬습니다. 오병이어가 그랬습니다. 38년 된 병자에게도 그랬고 12년 된 환자에게도 그랬습니다. 모자라고 부족하다고 절망할 이유가 없는 건 그랬습니다. 결핍은 주님을 만나는 통로가 됩니다. 결핍은 주님이 손길이 닿지 않은 이유가 됩니다. 그러니 없다고 안 된다고 거절하고 외면하지 말자는 겁니다. 이미 거기서부터 은총은 시작되고 거기로부터 기적은 말미암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수 믿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그분께 모든 해답이 있습니다. 그분께 맡기면 됩니다. 그분께 기도하는 이유도 그렇습니다.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믿고 그 이름으로 기도한다면 그분은 약속을 이루시는 겁니다. 예레미야 33장은 이렇게 위로하고 있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무슨이란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요한복음 14장 올 한 해 우리가 함께 기억하는 성구도 있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왕이면 풍성한 추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결핍에 눈물 짓지 말자는 겁니다. 결핍의 현장일지라도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가나의 혼인잔치가 누린 은총을 만날 겁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만나는 겁니다. 오병이어의 기적도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일까요? 하박국은 가축우리의 짐승이었고 나무의 실과가 맺히지 않았음에도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하다 한 겁니다. 이미 그곳에 그 결핍의 현장에 주님이 계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성결을 결단함으로 풍요에 제약된 풍요보다 성결을 결단함으로 불목불도 사자불도 천사불로 만드는 우리들이 해야 할 겁니다. 거기까지 순종함으로 최고의 포도주를 만나고야만은 예배자가 되기를 또한 축원합니다. 절대 믿음으로 절대 결핍조차 절대 선물로 받아내고야만은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결단 찬양은 주일학교 노래에서 골라봤습니다. 우리 어린이들과 함께 힘차게 불러주세요. 예수님 말씀하시니 우리가 하여 보는데 예수님 말씀하시니 우리가 하여 보는데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예수님 말씀하시니 아기의 마음을 닦아내 예수님 말씀하시니 아기의 마음을 닦아내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주소서. 예수님 말씀하시니 누군가 서로가 사랑한다면 예수님 말씀하시니 누군가 서로가 사랑한다면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주소서. 예수님 말씀하시니 억지마다 강단했다네 예수님 말씀하시니 억지마다 강단했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주소서. 할렐루야.
공헌 시간입니다. 우리 교회학교 연합 특송입니다. 96개 특별한 데부터 함께 우리 특송하며 공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물을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순수강 대회와 함께 공헌하는 성도들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주 예물 마연심 최강산 장로님, 신선의 장로문 권사님, 최강민 집사님, 흑순자 박용복 권사님, 김우희 수 권사님, 감사예물 770번째 예물 김용순 권사님,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흑순자 권사님, 소유감사예물 김일환 집사님, 최충경 권사님 자녀예물, 승강예물 장무원 진선의 권사님 가정에 드렸고요. 건축예물 루디아 선교회
최강미 집사님, 김강계물 마리아 여성 교수님께 응원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어려운 시절 속에서도 주님께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소출이 이전보다 줄고 교회 모임이 이전 같지 않았지만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만한 평안함이 없으셨습니다. 매일 우리에게 새로운 호흡을 주셨고 살아갈 힘을 주셨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감사 예물을 준비하여 다친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어려울수록 더욱 힘써 바른 길을 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어려운 이들을 구축하며 함께 가는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한 해의 감사의 조건들을 주 앞에 믿음의 고백으로 드린 모든 예물들을 주님 기억하옵소서. 11조로 감사로 또 건축, 선교 등 어린이로부터 노년의 헌신을 연락하옵시고 약속하신 은총을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를 향한 걸음들과 아름다운 예배를 위한 모든 준비된 헌신들을 위해 주님께서 이미 복 주신 줄 믿사옵고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평안히 함께 나눕니다. 주님의 평화 여러분과 함께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합니다. 은인사입니다. 주님의 평화 함께 하기 바랍니다. 주보 수소리 뒷면에 사랑의 눈이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교회 앞에 함께 예배하고요. 한 해 동안의 신앙과 삶을 돌아보며 한 해 동안의 감사를 정성껏 봉헌하신 손길 위에 하늘 은총을 기원합니다. 추수감사를 감사바구니 공원에 함께 해주신 우리 각 속회에 감사드립니다. 도와준 정성은 이웃교회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달력이 오늘 나왔습니다. 내려가서 2층에 준비된 달력 한 부씩 받아가시기 바라고요. 나가시면서 오늘은 추수감사절이어서 떡하고 귤을 선물로 준비했으니까요. 3층에서 눈으로 나가실 때 떡 하나랑 귤 2개씩 아마 가져가면 되는 걸로 그렇게 들었습니다. 추수떡은 익명의 과정에서 제공해 주셨습니다. 오늘 여기 재단 화분 문희무 장로님 가정하고 익명의 가정이 하나씩 공헌해 주셨는데 감사를 드립니다. 각 부 선교회 기간 결산 보고 돈을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늦어도 다음 주까지는 목양실이나 사무실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강의를 위한 준비기획위원회가 11월 5번째 주일에 있을 예정이니까요.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배 후에 진행되는 방역 청소 일정에서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교우들의 건강과 교우들의 삶을 위해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를 교우들, 학생들, 교회 각 기관, 교우들의 사업장과 일터를 위해 취업 준비하는 가족들, 군복무 중인 아들, 해외 체류 가족들을 위해 주님의 손길이 특별히 필요한 가족들을 위해 뜨겁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춘자 권사님이 지난 금요일날 응급수요를 받고 지금 입원 중입니다. 쾌유를 위해서 여러분 계속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아동 찬송 야곱의 축복 함께 찬양하고 예배를 하겠습니다. 그
사자굴의 좌절조차 은혜의 세상이 되게 하고 축복의 세계로 만들어가는 오늘의 예배자들 위해 포도주가 떨어진 결핍의 현장을 만났을지라도 물을 채우라는 말씀을 순종함으로 최고의 포도주를 만난 가나의 혼인잔치 자리처럼 거기까지 순종하겠노라 다짐하고 세상으로 나서는 모든 광서인들 위해 어려움 속에서도 길을 내어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부족한 우리에게도 사명을 맡기시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어두운 시대 속에서도 밝은 정신으로 깨어 살게 하시는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역사, 치유하심이 특별히 이번 중인 모든 환우들 쾌유하여 더 심찬 찬송을 부를 그들 위해 흩어진 모든 방송인들 위해까지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